간단히 3기 5기 생각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능엄경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교재를 한번 보죠. 이번 능엄경 수업은 좀 한 문단씩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능엄경의 원 제목은 대불정, 열애밀인, 수중요의, 제보살만행, 수능엄경입니다. 짧게 능엄경 또는 수능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능엄경의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면 서론, 본론, 결론처럼 능엄경은 서분, 정종분, 유통분이라고 하는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본론에 해당되는 정종분의 크게 5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견도분, 도를 보는 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첫 번째가 견도분이고 두 번째가 수도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런 바른 안목을 틔은 이가 어떤 행을 통해서 마음을 깨닫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25분의 수행자가 본인이 깨달음을 얻게 된 인연에 대해서 설하십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관세음보살님이 등장하고 25가지 행 가운데서 관세음보살님이 수행하신 이근이 가장 수행을 하기에 가장 장애 없이 원만하다라고 이근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것을 조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견도분, 두 번째가 수도분, 세 번째가 증과분이라고 해서 과비를 증득하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비로소 마음을 깨닫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처음에는 건해지라고 해서 이런 개성의 가르침에 대해서 약간 좀 지적으로 이해한 건해지, 아직까지는 깊은 깨달음의 지혜가 아닌 좀 건조한 마른 지혜라고 하는 그냥 이치적으로만 확 밝았지만 아직까지 이 마음에 대한 개합함이 없는 건해지. 그래서 능엄에서는 총 57가지 가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건해지고 그 다음에 십신, 10가지의 믿음의 단계, 그리고 십주, 십행, 십해양, 그리고 4가지 가행, 사가행, 그리고 십지, 등강, 묘가기록에서 총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은 밑바닥에서 27단계에 올라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발 딛고 있는 여기에 내가 미혹을 해서 바로 보지 못하다가 점차 그동안 척겹에 쌓여있던 망상의 허물들이 삿된 견해가 점차 녹아져서 본래 마음이었건만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망상에 사로잡혔다가 망상인 줄 알아서 망상이 점차 녹아질수록 본래 있던 그 마음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과 처음 말하는 그 자리가 바로 정각의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증과분이라고 해서 수행을 통해서 점차 과위를 증득하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경분이라고 해서 제 능엄경의 제목에 대해서 그 온각경에도 5가지 제목이 있었죠, 그죠? 5가지 제목을 축약을 해서 하나의 제목을 만든 것처럼 능엄에도 여러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축약을 해서 이렇게 제목을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결경분이라고 해서 경전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있고 보통은 그렇게 결경분을 하고 유통분으로 끝나는데 능엄은 결경분 다음에 조도분이라고 해서 수행을 하는 가운데 좀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2가지 큰 틀이 하나는 중생 일체가 다 마음이라고 하였건만 어떻게 이 마음을 어떻게 잘못 썼길래 지옥이 벌어지고
6도에 능엄에서는 7과를 얘기하는데 신선치를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6도. 어떤 마음을 잘못 썼기에 이 지옥이 벌어지고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의 세계가 3계 6도가 어떠한 마음씀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6도가 여실하게 이런 마음씀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6도가 벌어진다는 걸 확실하게 알면 정말로 악한 마음은 그치고 점차 마음을 점차 고유하고 마음이 밝아지도록 마음을 쓰게 될 테니까. 그래서 6도 마음 근본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6도의 세계가 벌어지게 되었고 6도의 중생들이 어떤 괴로움과 어떤 기쁨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리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당장 꿈속 세계는 한 마음의 세계지만 꿈속 세계에 오온이 있죠.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바람이 있고 물이 있고 온갖 사람들이 있고 막 기뻐하는 것도 있고 막 불안에 떨기도 하고 하는 꿈속에도 오온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뭘로? 꿈이 사실은 다 한 마음의 나툼일 뿐 오온이 마음에 나타난 바이고 환가 같은 것이라는 걸 알아서 오온에 걸림없게 되는 것과 같이 점차 수행을 하면 할수록 오온이 마음임을 알아서 오온에 걸림없는 삶을 실현하게 돼요. 그래서 점차 오온에 거친 오온의 견고함이 점차 무너져 내리게 돼요. 그럴 때 마치 날이 밝기 전에 가장 어둡듯이 이 자신의 색신에 대한 이 온갖 색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집착의 틀이 한번 무너지려고 할 때 도리어 물질에 대한 집착의 마음이 물질이 이 망상이 부처님 당시에도 그저 깨달으면 어떻게 직전에 마왕이 나타나가지고 이 망상의 세계는 한 분 마음을 깨달아 버리면 망상의 세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 망상의 세계가 안 무너지려고 온갖 유혹을 하는 것처럼 수행하시는 분에게 오온에 대한 집착이 무너지려고 할 때 이 오온에 대한 마가 오온에 대한 집착을 더 강렬하게 하기 위해서 마의 장애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색신이 세금이 무너지려고 할 때 갑자기 막 온몸이 기운이 충만해가지고 몇 날 며칠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기운이 충만한다든지 아니면 방 안에 가만히 있는데 분명히 벽이 가리고 있는데도 벽 밖에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와 신기해가지고 막 여기 담착하거나 또는 사람의 몸이 정말 유리처럼 보여가지고 그 속에 있는 병이 있는 게 훤히 보여가지고 병을 훅 낫게 병균을 훅 끄집어낸다거나 하는 등등의 이런 색에 대해서 약간 조금 신통한 마음이 생기자 와 여기 탐착해가지고 공부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애가 있다. 또는 수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이 감정적인 부분이 정말로 막 기쁨이 막 알아가면 할수록 기쁨이 넘쳐가지고 막 온 춤추고 노래하고 막 깔깔깔 웃으면서 막 기쁨이 너무 충만하거나 또는 지나가는 사람이 개미가 밟혀 죽은 거 보면 울면서 막 슬픔이 너무 넘쳐가지고 하거나 등등으로 이런 감정적인 느낌적인 부분이 너무 강렬해져가지고 이게 무너지기 전에 약간 여기에 탐착하여 머물게 하게끔 하는 장애가 생긴다라고 해서 색, 수, 상, 행식 오온이 점차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각각의 10가지씩 장애에 대해서 이건 모든 사람이 다 50가지 겪는다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업식에 따라서 감옥이 되는 건지라 이건 마치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거친다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가면 굳이 안 거치는데 마치 뭐 큰 대로로 정상에 오를 때 만일 대로로 훅 가면 괜찮은데 간혹 샛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건 마치 샛길로 빠질 경우에 어떤 걸 보게 된다. 뭐가 보이면 옥나선이 보이면 지금 잘못 샛길로 빠진 것이다라고 설명한 것과 같이 이런 경계가 나타나면 거기 탐착하면 안 된다라는 걸 주의를 줘서 그런 경계에 착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조도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거듭 말씀드리면 서분, 정종분, 유통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핵심되는 정종분의 견도분, 수도분, 증과분, 결경분, 조도분이라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능엄경은 총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능엄경 상은 서분과 정종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견도분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0권이 지금 사실 분량상으로 보면 딱 상중하 3권 교재로 엮을만 해야. 그래서 아마도
교재는 상중하 3권으로 엮어서 할 건데 그래서 지금 상권만 한 학기를 하고 중하권을 할 건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급하게 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경우는 상중하를 3학기로 나눠서 할 것이고 만일 뒤로 갈수록 약간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경우에는 중하를 한 학기로 축약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은 대불정 열애밀인 수중요의 제보살 만행 수능음경이라는 제목은 뒤에 결경분 할 때 경의 제목을 총명을 얘기할 때 살펴보는 걸로 하고 이 능엄경의 가장 핵심 요지, 가장 핵심된 내용의 주제, 핵심 단어만 뽑아가지고 제목을 엮은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능엄경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설명하면 좀 어렵게 와닿을 수 있으니까 능엄경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이 제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훅 정리하는 식으로 제목을 살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제목이 이렇다는 것만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서문 증명하여 믿게 하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시라벌성의 기원정사에서 1250명의 큰 비구들과 함께 계셨으니 모두 무루인 대아란이며 불자로서 모든 유에서 벗어났고 여러 국토에서 위를 성취하였으며 부처님을 따라 법륜을 굴려서 묘하게 부촉을 감당하고 계율을 엄정히 하여 3계의 모범이 되며 무량한 응신으로 중생을 제도에 해탈케 하며 미래의 중생들까지도 제도하여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니 그 이름은 대지사리불 마하목건년 마하구치라 부르나미다라니자 수보리 우파니사타 등이 상수가 되었다. 또한 무량한 벽지불과 무학과 초심자들이 함께 부처님의 처소로 찾아왔으니 그날은 마침 비구들이 한거를 마치고 자자하는 때이므로 시방의 보살들이 그동안 의혹하던 말을 물어서 해결하려 하여 부처님을 공경히 받들어서 장차 비밀한 뜻을 구하려 하였다. 봅시다.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하는 건 모든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죠. 이 가르침은 내가 설하는 게 아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누구랑 함께 어떤 인연으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설하는 것을 내가 보고 들었다라고 해서 본인이 보고 들은 내용을 언급해서 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부처님께서 시라벌성의 기원정사에서 사위성, 그죠? 사위성이라고 한문으로 번역하기도 하죠. 코살라국의 사위성 기원정사에서 1200 비구들과 함께 하셨으니 그들은 모두 무루인 대아란이며 유루 루자라는 말이 셀루자니까 셈이 없다 하는 말이니까 이 말은 비로소 이 마음에 확 밝아져서 인연 따라 드러나는 망상에 미혹하여 망상 따라 확 요동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유루인 중생은 이 마음이 밝지 못한지라 문득 망상이라면 망상 따라 요동쳐가지고 괴로워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미혹하여 망상에 끄달려가는 일을 유루라 하고 여기 밝아져가지고 망상 따라 허망하게 괴로워하지 않는 일을 무루라고 합니다. 그러자 불자로서 모든 유에서 벗어났다. 그죠? 아까 유루인 중생은 망상이 나타나면 실지한 자격이니까 망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잖아요. 온갖 있음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온갖 있음에 사로잡혀 버리지만 아라님이여 참내 불자는 온갖 있음이 아님을 온갖 있음이 환과 같이 있는 것에서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지 않게 되니까 함께 하셨던 1250명의 대비구들은 이 모든 번뇌가 본래 실체가 없음을 알아서 번뇌에 끄달리지 않는 대보살과 대아란과 큰 비구들이었다. 잠깐 오늘 톡에 잠깐 불자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그죠. 불자란
부처님의 말씀의 교화로부터 태어나서 불법을 증득하여 나누는 자를 불자라고 한다. 나의 이 육신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났지만 불자는 부처님의 말씀의 교화로부터 태어난다.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으니 네가 나와 더불어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이 부처의 성품을 생겨난 적이 없는, 사라지지 않는, 온갖 인연에 감응하지만 전혀 물들임이 없는 이 불성을 온전히 갖추고 있다라는 가르침을 듣고서 확연하게 믿고서 직접 이 묘법을 증득하여 이 묘법을 증득하여 비로소 걸림없는 삶을 살고 이 법을 전하는, 함께 나누는 일을 불자라고 한다. 전반과 후반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듣고 믿어서 불자로서의 태어남은 있으나 아직은 겨우 뒤뚱뒤뚱 걷는 수준이지 본인이 직접 어엿한 어른으로 자라가지고 남들을 도울 수 있는 큰 성인은 아니고 어린아이 불자 정도는 되죠. 그렇죠? 좋아. 이와 같은 대보살들은 이 참 마음에 밝아져서 망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지라 점차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망상 따라서 확 욕심을 내거나 막 성내가지고 괴로워하지 않는 삶을 온갖 인연에 감응하되 그 인연에 사로잡히지 않는 훨씬 더 여유하고 편안하고 걸림없는 위를 점차 성취하게 된다. 나아가서 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셨고 이 법이 끊이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하신 이 묘법을, 이 묘한 법을 부처님과 같이 설하여 부처님께서 당부하신 이 묘법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고 하신 부촉을 능히 감당한다. 그리고는 계율 엄증의 3개의 모범이 되며 불자란 그죠? 개정해 여기 밝아져서 온갖 요동함이 없는 고요함 속에서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불자 처음 초발심한 사람 익혀야 될 덕목이기도 하지만 깨달은 이의 삶 속에 드러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밝은 지혜와 온갖 요동함이 없는 고요함과 온갖 인연에 물들지 않는 청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는 온갖 무량한 응신으로 온갖 인연에 각각 감응하여 낱낱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번뇌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죠? 병자가 좋은 의사를 만나서 좋은 약을 복용한다는 건 자신의 병이 사라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죠? 부처님이 의왕인 것은 나의 이런 마음의 고통, 온갖 범민하는 생각 따라서 기분 따라서 막 요동치고 괴로워하는 내 마음의 병이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의 법의 묘약을 듣고 복용하면 나의 범민함이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집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에이씨 헛거였네 본래 없었네라고 바로 봄으로써 1250명의 대비구들 중에서 6분의 이름을 먼저 언급했네. 대지 사리불, 마하 목건년, 마하 구치라, 부르나 미다라니자, 수보리, 우파니 사타. 알다시피 사리불은 지혜 제일, 지혜, 목건년은 신통 제일, 그리고 마하 구치라는 박학다식하신 분이고, 부르나는 설법 제일이시고, 수보리는 해공제일, 공성에 밝으신 분이고 우파니 사타는 색성에 밝으신 분입니다. 잠깐 살펴보면 제일 먼저 언급한 분이 역시나 사리불입니다. 그죠? 지혜 제일. 이 법에 대해서 밝은 지혜가 가장 첫 번째 언급이 되고 그리고는 지혜만 여기에 밝은 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밝은 지혜가 온갖 일상사에서 묘하게 작용하는 신통으로 통달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밝은 지혜를 갖추고
온갖 묘하게 작용하는 여기에 밝아지고 나아가서는 온갖 세상적인 견문을 보고 듣고 하고 아주 박학하게 세상 모든 것을 두루 듣고 알아가지고 확연하게 알고 이제 수보리 이제는 어떻게 살이 부르나 이 자기가 아는 걸 온갖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법을 설하는 그 법을 설하는 첫 번째는 공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모든 것이 공하여 실체가 없는 것이다. 헛것에 속고 있구나라고 공성을 드러내 보이고 일체가 공하여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 리얼하게 온갖 색상으로 드러나는 삶을 또다시금 저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여섯 분의 언급이 수행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한편으로 제시하기도 한 겁니다. 첫 번째 어떠다? 여기에 밝은 지혜가 이 자기 마음의 밝은 지혜가 그리고는 신통 묘용함이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작용하는 것에 밝아지고 그리고는 여기 마음에만 밝아진 게 아니라 온갖 세상적으로 드러나는 세상 모든 것들 다 보고 듣고 알아가지고 박학하게 알고는 낱낱 중생의 근기 말하여 적절하게 법을 설하고 그 법을 설하면서는 일체가 공하여 실체가 없다는 걸 드러내 보이고 나아가서는 하지만 또 이에 따라 리얼하게 온갖 색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설해 보이는 것이 수행자가 나아갈 바인지라 여섯 분을 차례로 언급하는 곳에서 그런 측면을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학, 연각, 독각, 무학 초심자들이 함께 부처님의 저수를 찾아왔다. 그 아라한을 다른 말로 무학이라고 해. 배울 게 없다 이제. 잘 알고 있다시피 육조해능은 일자무식으로 글자를 모르셨어요. 경전을 봐도 검은 건 글씨요, 흰 건 종이일 뿐, 뭔 내용인지 몰라요. 하지만 누가 금강경에 있는 소리를 듣고서 거기에 훅 졌다가 뭘로?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라는 구절에 확 자기 마음이 밝아지고 나니 더 이상 배울 게 없었어요.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온갖 범미남, 온갖 이 마음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에 자기 마음이 밝아지지 않으면 예전에는 저는 여기 불법이 이렇게 자기 마음이 밝아지는지 모른지라 불법을 공부하면서 열심히 대학 가서 온갖 불교학 과목을 공부를 다 하고 안 되니까 경전도 열심히 보고 한 100권을 봤더니 이거 갖고 택도 안 되겠네. 한 300권을 봤더니 갈든 말든 500권을 봐야겠다. 500권을 봐도 미진한데 지금 제 방에 책 천지야. 하나도 안 봐이잖아. 어떠다 8만 대장경을 다 배워도 자기 마음에 밝아지지 않으면 계속 배울 게 있지만 8만 대장경을 전혀 몰라도 자기 마음 하나 밝아졌더니 더 이상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라한은 무학이라고 해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우리는 유학이야. 아직 배울 게 있어요. 아직 자기 마음이 밝아지지 못한지라. 배울 게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지식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점차 자신의 마음에 밝아지기 위해서 아직은 듣고 배워 익힐 게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부처님이 조서로 모여 찾아왔으니 그날은 마치 하한거를 마치고 자자하는 때였다. 자자. 일단 그죠. 인도는 우기가 있으니까 여름 한철은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다니기도 어렵고 또한 물기가 많아가지고 온갖 벌레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본인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온갖 벌레 같은 거 밟아서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여름 한철 동안은 3개월 동안 우기 동안은 대중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정진을 해. 그리고는 하한거 3개월간 하한거를 마치는 마지막 날 대중들이 모여서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는 중에 제가 아직은 습기가 짙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을 드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는데 제가 참회합니다.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그동안에 좀 잘못한 걸 드러내어 참회하고 또는 공부하던 중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의혹하는 부분을 부처님께 물어가지고 의혹하는 바를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요.
당장 범어사에서도 그저 해제날 방장스님께서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하한거 해제하는 자잔날 많은 부처님 중심으로 한 도량이 머물기도 하지만 이 도량이 협소하며 많은 사람들이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각각 결계를 하고 수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날은 부처님께 찾아와서 부처님께 의혹하던 바를 물어서 해결하고자 모였다. 그러자 그때 부처님께서 자리를 펴고 편안히 앉아서 대중들을 위해 심오한 법을 설하시니 법회에 모인 청정한 대중들이 미증류를 얻었으며 가릉빈가의 노랫소리와 같은 선음이 시방세계에 가득하였다. 이때 항아사수의 보살들이 이 도량으로 와서 모였는데 그 중에 문수 사리보살이 상수가 되었다. 참 해제법문은 좋은 게 마치 계란이 알 속에서 점차 익어가지고 점차 성장해서 이제 알을 깨고 나올 준비가 되었을 때 속에서 막 알을 깨려고 하지만 혼자는 깨지 못해가지고 답답할 때 때가 됐을 때 엄마가 뚝 쪼아주면 알을 깨고 나오는 것과 같이 한철 동안 오직 이 마음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 마음을 깨닫고자 정말 사무치게 되어 있을 때 정말 이 법에 대한 목마름이 간절할 때 부처님께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톡 한마디 일러주면 그동안 증득하지 못하는 바를 증득하고 그동안 버리지 못한 걸 몰록 버려가지고 마음이 밝아지는 인연이 됩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함께 모였고 뿐만 아니라 시방에 있는 수많은 보살들도 모였으니 그 가운데서 역시나 문수 사리보살 대승이 가르친 뭐니 해도 지혜가 상수입니다. 바른 목적지를 가려고 하는데 의욕이 상수가 되면 그냥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의욕만 앞서면 그냥 개고생이죠. 그죠? 바른 목적지에 가려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바른 안목이 있어야지 그 바른 안목이 상수가 되어가지고 이끌어야지 고생 없이 바른 길로 가는 것처럼 대승이 가르치면 뭐니 해도 지혜가 가장 상수가 됩니다. 원각경에서도 문수보살장이 제일 먼저였잖아요. 그때 파산이광이 그의 부왕을 위해 기일에 제를 올리려고 할 적에 부처님을 내궁으로 초청하여 진이 영접하였으며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대보살들도 진이 영접하였다. 그날 성안의 장자와 거사들도 동시에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하였기에 부처님께서 그들의 집으로 와서 공양청에 응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명하여 보살들과 아라한들을 나누어 인솔하여 여러 제주들의 공양청에 응하게 하셨다. 그런데 아나는 홀로 별청을 받아서 멀리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그날의 승차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날 아나는 상자와 사리도 없이 혼자서 걸식을 해야 했다. 봅시다. 잘 알고 있다시피 우람분절 백중일도 스님들 아까 신통제일인 목건년의 어머니가 삿된 외도에게 빠져가지고 아주 막 극악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무간족이 떨어져가지고 정말로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 어머니 구제하려고 해도 본인의 신통의 이 큰 힘으로도 어머니 너무 죄가 무거워가지고 혼자 힘으로는 어머니를 제도할 수가 없는지라 석 달간 결제하시고 그동안 수행하신 분들이 이게 수행에 공덕이 가득한 분들에게 그동안 공부하신다고 허기진 축나신 몸을 기력을 복돋도록 좋은 음식을 베풀어 드리고 또는 만행하실 때 필요하신 약품이나 우비나 같은 적절한 만행을 하신 더 많은 먼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설할 수 있도록 떠나시는 길에 도움이 되는 물품들을 공양하는 것으로서 공덕을 지어서 그 공덕이 회양되어 가지고 어머니가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과 같이 여기서도 지금 코살라국의 왕인 파산이광이 그의 아버지 기일날 아버지를 위해서 공덕을 짓고자 부처님과 수많은 대보살들을 청하여 공양청을 올리고
그 공덕으로 아버님이 좀 더 좋은 세상에 생존하시도록 돕는 선한 인을 심습니다. 그죠? 지강경에 보면 이렇게 길날 제를 올리면 제를 올린다는 건 그죠? 많은 사람들을 청하여 큰 잔치를 음식을 넉넉하게 음식을 차려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음식 공양을 올리고 또는 여기에 법사님을 정해가지고 음식 공양을 올리고는 다행히 법사님도 음식만 먹고 입 닦지 않으시거든요. 밥 먹고 법을 설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베풀어 주고는 그뿐만 아니라 이 바른 법을 설하여 생사에서 벗어나는 바른 법을 설해 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제를 베풀면 먼저 이 제주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음식을 베풀었고 또 그 사람들에게 몸의 배고픔만 주신 게 아니라 이 마음의 갈증까지도 풀어주는 법을 베풀었으니까 제를 베푼 이에게 7분의 6의 공덕이 이 제를 베푼 이에게 공덕이 오고 7분의 1의 공덕이 그가 원하는 돌아가신 분이구나 또는 누군가 자식이나 등등에게 본인이 원하는 공덕에 회양하고자 하는 곳에 7분의 1의 공덕이 회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지라 부왕 또한 청을 하였네. 게다가 그죠? 똑같은 씨를 뿌리더라도 비옥한 땅에 뿌린 씨앗과 척박한 땅에 뿌린 씨앗과 자갈밭에 뿌린 씨앗은 결과물이 다르듯이 똑같이 하나의 공양물이더라도 어떤 분에게 공양 올리냐에 따라서 그 공덕이 달라요. 당장 부처님께서 6년간의 고행 끝에 너무나도 기력이 탈진하셔가지고 정말로 정신이 정말로 쇠약해졌을 때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을 때 그 수자타의 우유죽 공양은 부처님이 기력을 회복하시도록 며칠 동안이지만 정말 정성스럽게 우유로 죽을 써가지고 부처님의 기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준 공양은 정말로 온 마을의 거짓대들을 다 불러가지고 100일 동안 공양한 것보다도 차원이 다른 공덕이 되죠. 수자타의 공양으로 말미암아서 부처님이 기력을 회복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밝아지도록 공덕을 심는데 역할을 한 거기 때문에 수자타의 그 작은 공양은 작은 공덕이 아니라 수많은 공덕이 되고 지금마저도 찬탄되는 것과 같이 그래서 부왕도 다른 분보다도 먼저 부처님 대아라한들 정하여 공양을 정하였다. 하지만 왕만 이런 공덕을 심고 싶은 게 아니니까 그 성에 있던 수많은 장자와 거사들도 본인들의 집에 음식을 차려놓고 스님들 오셔가지고 공양청에 응해주시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문수 사리에게 명하여 각각 사람들을 적절하게 다 조를 나누어서 각각의 공양청을 응하도록 하셨다. 그런데 그날 여기 능엄경의 주인공이신 아난 존자는 아난 존자는 요즘 말로 꽃미남이셔가지고 많은 여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여겨졌나 봐요. 그래서 특별히 별청을 받아가지고 아난 스님께서 저희 집에 와서 좀 공양을 좀 받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똑 집어가지고 아난 스님을 딱 청해가지고 별청을 하였기 때문에 아난 스님만 별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며칠 거기서 공양청을 받으시고 법을 설해 주시는 장을 하고는 자잣날 돌아오다 보니 이 자잣날에 이런 공양 승차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님들은 5불씩 12시 넘으면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보통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점심 공양을 하세요. 어쩔 수 없이 혼자서 걸식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통은 마치 수녀님도 혼자 안 다니시잖아요. 같이 다니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혼자 다니면 좀 남들이 안 보니까 좀 행동이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근데 둘이 하면 서로가 견제해가지고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와 같이 아직 완전히 아라한이 되지 못하여 자신의 마음의 습기가 갈무리가 안 된 이는 약간 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늘 항상 자신의 선배인 상자 윗자리에 앉으신 선배님 또는 아사리 뭐 사람들을 잘 가르쳐 주신 교수 선생님이랑 함께 동행하여 걸식을 해야 함께. 그래서 보통 남방 같은 데 보면 줄 딱 서가지고 함께 걸식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상자로 아사리도 없이 혼자서 걸식을 해야 했다. 그때 아나는 출가 후 처음으로 최후의 단원을 구하여 제주로 삼겠다는 마음을 내었다. 그래서 청정한 찰제리인지 더러운 전타라인지를 묻지 않고 평등한 자비를 행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낸 것은 모든 중생들이 무량한 공덕을 원만히 성취하게 하려 한 것이었다. 아나는 이미 부처님께서 수보리와 대가섭은 아라한이 되고도 마음이 평등하지 못하다고 꾸짖으신 것을 알았으며 또한 부처님께서 차별 없는 법을 열어서 모든 의심과 비방을 없애신 것을 흠모하였다. 이 아나는 성의 해자를 지나서 성문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위를 단정히 하고 탁발하는 법을 엄정히 하였다. 아나니 오늘 특별히 혼자 탁발을 해야 될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최후의 단어를 구하여 제주로 삼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내었어요. 최후의 단어는 아직까지 한 번도 스님들에게 공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내가 최초로 스님들에게 공양을 하는 인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알다시피 인도에는 사성계급이 있죠. 아주 종교 의식을 담당하는 바라문, 왕족과 귀족인 찰제리, 그리고 상인, 평민인 바이샤, 그리고는 이 천민계급인 전타라라고 하는 사성계급이 있어요. 그 아나니 예전에 수보리와 대가섭을 부처님께서 조금 꾸짖으신 것을 들었어요. 그 내용은 먼저 수보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 가서 삭발을 했더니 이 사람은 불법에 대한 신심은 있으셔가지고 스님들이 오셨으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자신들이 먹어야 할 음식을 드리고 나니 그 사람이 꼴꼴꼴 굶는 걸 보는 거야. 아이고 내 때문에 저 사람은 배를 고ල්필 수는 없지. 안 그래도 허기져가지고 저렇게 빈약한데라고 여겨가지고 가난한 마을에 가면 괜히 저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허기를 지게 할 수 있으니까 가난한 집에는 가지 않고 좀 음식을 줘도 별로 부담이 없는 넉넉한 집에만 가서 공양 삭발을 하셨어요. 반면에 대가섭은 넉넉한 사람은 그동안 선한 공덕을 많이 지어서 넉넉한데 저렇게 가난하고 한 사람은 선한 인을 못 심어서 지금 저렇게 빈궁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 거니까 저들에게 정말로 바르게 수행하신 분에게 공양을 한 선한 인을 심어가지고 점차 삶이 나아지고 나아가서는 정말로 생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한 공덕을 많이 심도록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가난한 집만 찾아다니면서 거식을 하셨어요. 그러자 저분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로 참 장하시다라고 여기겠지만 저분의 마음을 모르고 겉으로만 보는 사람은 아이고 저 수보리는 부잣집만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만 받는데라고 막 의심하고 비방하는 일도 있고 어떤 이는 대가서 가면 벼룩이 간을 빼먹지 저 집에 가가지고 밥을 걸식하냐고 비방하는 일도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그건 적절하지 않다 하는 바른 수행자는 평등하게 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7가식 아무리 부잣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준다라도 한 번에 다 받지 말고 7집을 두루 다니면서 7집에서 음식을 적절하게 받아가지고 공양을 해라고 얘기하셨더랬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나니 나는 이분이 이 집이 왕족인지 부잣집인지 가난한 집인지 귀족인지 아주 천민인지 상관없이 최초의 단원을 구해가지고 내가 인을 심어주겠다는 마음을 먹고는 갔어요. 그러자 아마도 약간 넉넉한 집 사람들은 다들 부처님께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기회가 많았으니까 공양하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면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 점차 약간 좀 사람 으슥한 곳으로 가게 되었나 봐요. 아나니 차례로 걸식하던 중에
어느 음녀의 집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만 환수를 하는 마등가녀가 사비가라의 선범천주로 아난을 홀려서 음란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음란한 몸으로 만지고 비벼서 장차 아난의 계체를 훼손하려 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이 환술에 홀린 것을 알고서 공양을 마치자마자 곧장 기원종사로 돌아오시니 왕과 대신과 장자와 거사들이 함께 부처님을 따라 기원종사로 와서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였다. 아난이 이렇게 차례로 걸시 가던 쯤에 어느 음녀의 약간 음란한 술집에서 이렇게 접대하는 여인이 마등가냐라고 하는 이 술집 접대부가 그 마등가녀를 주제로 한 경에 보면 마등가녀와 아난이 오랜 세월 동안 부부의 연을 맺었던 습이 있었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뿅 그래가지고 본인도 정신이 이성을 잃고는 어떻게든 내가 저분이랑 사랑을 나누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는 본인의 집안에 약간 좀 전해적으로는 약간 사람을 현혹해가지고 혼미케해가지고 현혹해하는 약간 주술 같은 거 약간 걸로 현혹을 해서 아마도 향기도 뿌리고 뭐 해가지고 막 했겠지, 그치? 어쨌간에 그러자 여기 확 홀려가지고 아난이 홀려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그녀의 방에 들어가서 같이 그녀가 확 그 개체를 파려고 한 상황이 되자 부처님께서 아난이 환술에 홀린 것을 알고는 이 공양청을 다 받고 공양을 마치고는 보통 공양을 마치고는 사람들에게 딱 자리를 펴고 앉으시고는 잠시 고요히 계시다가 법을 설하시는데 이번에는 공양을 딱 마치자마자 발을 딱 들고 그냥 훅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기원종사로 돌아가서 법회를 하시려나 보다 싶어서 많은 왕과 대신들 거사들이 부처님을 따라서 기원정사로 오게 되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정수리로부터 100가지 보배롭고 부대로운 광명을 놓으시니 그 광명 속에 1000개의 잎을 지닌 보배로운 연꽃이 출생하고 그 연꽃 속에 부처님의 화신이 가부좌하고 앉아서 신주를 설하였다. 그리고는 문수보살에게 명하여 이 신주를 가지고 가서 아난을 구하게 하니 이에 마등가녀의 나쁜 주면이 소멸하였다. 그러자 문수보살이 아난과 마등가녀를 데리고 부처님의 처소로 돌아왔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기원정사로 돌아와서 자리에 고요히 앉으시자 정수리로부터 아주 보배롭고 두려움 몸, 불안한 이가 저절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편안하게 만드는 아주 지혜 광명이 확 발하고 거기에 1000개의 잎을 지닌 연꽃이 훅 출생하고는 그 연꽃 위에 화신불이 가부좌하고 앉아서 신주를 설하였다.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육신의 몸으로 스타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죠? 고요히 앉으시자 당신의 정수리로부터 당신의 이 깨달음의 정수로부터 아주 지혜 광명이 발하고 어떤 더러움에도 물들 지혜 광명도 그렇고 연꽃도 그렇고 다 이 마음을 비유하여 드러낸 겁니다. 그죠? 마음이 이 지혜 광명 온갖 번뇌망상이 나타난 물들미 없는 여기에 호련히 이 부처님의 이 물들미 없는 마음에서 온갖 묘한 신주가 설해졌다. 그래서 능엄주는 무의심불의 무상심주라고 말해요. 그죠? 함이 없는 부처님이 입을 열어서 설하신 게 아니라 전혀 일체 설함이 없는 아무런 함이 없는 부처님께서 위 없는 묘한 마음의 주를 설하셨다. 그런지라 문수보살이 이 무의심주를 이 심주를 지니고 가서 마등간의 삿된 주문을 파였다. 그죠?
그 사람이 자신의 옷에 똥이 묻어도 똥이 묻은지 모르면 함부로 다녀요. 그러다가 거울 앞에 딱 쓰면 아씨 똥 묻었네 해가지고 자신이 더러운 게 비로소 보여가지고 더러움을 털어내는 것처럼 정말로 마음이 맑고 밝은 선지식을 친하면 별 말씀을 안 했는데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도 너무 부끄럽고 자신의 허물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나도 공부하겠다는 발심이 절로 들어요. 와 같이 부처님의 이 묘한 심주를 지닌 무수보살이 딱 등장을 하자 마등간의 삿된 주문이 확연하게 사라져버리고 아난도 정신이 번쩍 들고 그리고 마등간녀 또한 이 애욕에 물들어가지고 정말 청정하게 공부하시는 분을 현혹했던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뉘우치면서 저도 부처님께 가서 참여하고 법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청했기 때문에 무수보살이 아난과 마등간녀를 함께 데리고 기원종사로 돌아옵니다. 아난이 부처님을 뵙고 두 발에 정례하며 슬피 울면서 그동안 많이 듣기만 하고 실제로 도력을 이루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시방의 부처님께서 보리를 성취하게 된 미묘한 사마타와 삼마발제와 선나의 최초 방편을 여쭈어서 청하였다. 아난이 정신 차리고 이제 돌아와서 부처님 발에 정리하고 부처님 제가 그동안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그런 거구나 이해하고 남들에게 설해 주는 것으로 제가 다 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누가 확 현혹해버리니까 확 혹해가지고 막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많이 듣기만 한 걸로는 정말 도의 힘이 없어가지고 온갖 견교에 현혹되어가지고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고 제가 그동안 많이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에만 그쳐가지고 도를 이루지 못한지라 제가 이런 환란에 처했습니다. 진짜 부끄럽습니다. 정말 이제 이게 듣고 이해하고 말하는 거 말고 부처님께서 직접 이 무상보리를 이 마음을 성취하신 그 미묘한 삼마타와 삼마발제와 선나의 방편을 좀 열어 보이셔서 저 또한 이 마음을 깨닫도록 좀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사마타와 삼마발제 선자는 온갖 경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죠? 이 법원대 한문으로 말한다면 한문으로 표현하면 사마타는 지관, 삼마발제는 환관, 선나는 적관이라고 해요. 먼저 사마타는 지관이니까 그동안 중생은 늘 온갖 생각을 일으키죠. 나 뭐 먹고 살지? 어떻게 그럴 수 있으라고 온갖 생각을 그리고는 그 생각이 진짜냐 막 사로잡히니까 생각을 늘 진짜인 줄 알고 매달리니까 사마타란 그 모든 생각을 후 그침에 마치 물결이 출렁임에 물결 모양이 진짜인 줄 알아가지고 물결 모양이 이쁘면 막 기뻐하고 물결 모양이 막 상당히 불안해하고 하더니가 바람 따라 물결이 난 거니까 바람을 툭 막음에 출렁이는 물결이 후 사라져 버렸지만 물결은 사라져 버렸지만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 와 같이 온갖 생각을 훅 심해 모든 생각은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임을 뭘로 깨닫도록 하는 빌로스 여기서 밝아지는. 왜냐하면 밝아지고 나면 온갖 생각이 하나인 줄 확연하게 아는 온갖 묘하게 작용하되 온갖 작용하는 모든 생각과 기분이 하나임을 확연하게 보는 것을 삼마발제라고 하며 선나는 일체법이 있는 그대로 정멸함을 답답해하고 신나고 온갖 만가지 법이 있는 그대로 정멸하고 한 법도 온갖 만가지 법이 드러나지만 만가지 일체법이 정멸한 가운데 오직 이 묘법이 있을 뿐임을 실감하는 것을 선나라고 합니다. 그죠? 참고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시교라고 해서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의 내용으로 가르침을 좀 구분을 할 때
5단계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다. 첫 번째가 당신이 깨달음을 딱 깨닫자마자 당신의 이 비로자나 분이 하엄경도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입으로 설하신 게 아니라 부처님이 지혜 광명에서 비로자나 분이 이 마음의 법신불이 몰록 화엄을 설하세요. 그러자 아무도 못 알아들었다라고. 그러자 안 되겠구나. 단계적으로 3가지 방편으로 설하겠구나 싶어서 먼저 아함경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방등경, 구사론이나 유식 같은 방등경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반야부교통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법화 열반부를 설하셨다라고 해야 화엄부, 아함부, 방등부, 반야부, 법화 열반부라고 해야 이 법화 열반이 이런 대승 종경의 가르침을 대표하는 말이고 여기에는 우리가 공부했던 뭐 기신론이나 원각경이나 능엄경이나 하는 것들이 이 대승 종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대승 종경의 가르침 앞에 설하신 것이 반야부계통이었잖아요, 그죠? 금강경이나 중론이나 반야신경 같은 반야부계통. 반야부계통은 일체법이 없다. 눈도 없고 색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번뇌도 없고 지혜도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일체가 없다라고 설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너무 반야부계통의 가르침을 듣고서 늘 말이 진리냐 여기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을 그대로 절대적인 진리냐 여겨가지고 따로 공부해야 될 게 없어. 번뇌도 없고 보리도 없고 열반도 없고 지혜도 없어. 뭐 따로 공부해라고 없다라고 하다가 막행막식하거나 막 이런 경계를 만나면 혹해가지고 막 나둥그러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반야부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말에 속아가지고 듣고서 그렇구나라고 하고는 없다라고 말만 하는 이들의 병폐를 도리어 더욱 꾸짖고서 직접 선정을 통한 직접 체험하는 길만이 걸림없는 삶이 실현된다라고 해서 이런 선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선정을 통한 직접적인 체험, 직접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항아사수의 보살들과 시방의 아라한과 벽지불 등도 함께 듣기를 원하였으므로 조용히 물러나 앉아서 성스러운 가르침을 받들어 지니려 하였다. 여기까지가 서분이고 이어서 이 정종분. 지금 여기 도를 견도분 첫째 진견과 망견을 결대할 미린으로 삼다. 첫째 심견이 진견을 잃고 만견에 빠짐을 밝히다 하고 까만 글씨로 이렇게 과판된 건 본래 경에 있진 않죠. 있지 않고 우리나라 옛 고승이셨던 개환 스님이라고 하는 이가 이 능엄경을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딱딱 이렇게 내용별로 서분, 정정분, 유통분, 이건 견도분, 견도분에는 첫 번째는 도의 안목을 밝히다라고 이렇게 각각 소제목으로 단락단락의 소제목을 달아놓으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아나한에게 말씀하시길 너와 나는 동기로서 형제의 정을 나누었다. 내가 처음 발심할 적에 나의 법 가운데 무슨 수상한 상을 보았기에 세간의 두터운 은혜를 몰록 버리고 출가한 것이냐. 부처님의 아버지가 정반왕이시고 아난의 아버지가 곡반왕이에요. 형제야. 사촌 동생이에요. 아난이. 그래서 너와 나는 정말로 정을 한 핏줄에서 한 뼈 같은 피를 나눈 형제지간이니 너가 참 애틋하다. 근데 너 또한 왕족으로서 모든 부귀가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처음 발심할 때 어떤 수승한 상을 보았길래 어떤 뭔가 발심의 계기가 있었길래 그런 모든 두터운 은혜와 온갖 부귀영화를 저버리고 출가를 한 거냐. 아난이 부처님께 대답하길 저는 열애의 30 이상이 수승하고 절묘하여 매우 맑은 것이 마치 유리와 같음을 보고서 이와 같이 수승한 상호는 애욕으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애욕의 기운은 추하고 탁하여 누린내와 비린내가 어우러지고 피와 고름이 뒤섞여서 저처럼 맑고 묘명한 자금광빛의 자취를 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저는 열애의 30 이상을 보고서 이를 흠모하여 부처님으로부터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그죠?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시고서 바로 석가 쪽을 참방하신 건 아니고 한참 지나서 이미 부처님 명성이 온 천하에 퍼져가지고 많이들이 부처님을 흠모하고 부처님 법을 듣고자 갈망하는 마음이 푹 무르익었을 때 정하자 서가족에 가서 정반왕과 많은 백성들에게 법을 설합니다. 그죠? 그러자 뭐 정반왕은 부처님께 불구에 귀의하였고 또는 다시 어머니나 아내는 아예 출가해가지고 비구니가 되고 아들도 출가해 사미가 되고 수많은 그 귀족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화가 되어가지고 출가를 해. 그때 아난 또한 부처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법을 설하시는데 와 아니 저렇게 온갖 금은 보화를 온몸에 치렁치렁 달아도 빛이 덜하거늘 다 떨어진 누더기에 그냥 거식하는 바로 하나를 들고 오실 뿐인데 어떤 1000개의 해가 뜬 것 같은 찬란한 광명이 빛나는 걸 보고는 와 어떻게 저런 거룩하신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저분 가진 게 없는데 모든 걸 다 가지냐? 어떻게 저렇게 넉넉할 수 있지? 어떤 근심걱정 없는 냐 저렇게 평화롭고 행복해 보일 수가 있지? 저분의 내면에 욕심과 성냄이 있다면 저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는데 저분의 내면에 어떤 기쁨과 평화로움이 있길래 저런 거룩하신 밝음이 드러나는 걸까? 나도 저와 같은 거룩한 마음에 밝고 평화로운 마음에 저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부처님의 30 이상의 거룩하신 모습을 보고 제가 흠모한 마음이 되어서 출가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잘하였다 안하나 너희들은 마땅히 알라 일체 중생이 무시이래로 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것은 모두 상주한 참마음을 알지 못하고 망상만을 쓰기 때문이니 이 망상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생사를 윤회하는 것이다. 아나니 너 왜 출가했니? 라고 묻자 저는 부처님의 거룩하신 30 이상을 보고서 너무 거룩하시다라고 30 이상을 흠모하는 마음을 내어서 저와 같은 상호의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자 출가한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부처님께서 마땅히 알라. 일체 중생이 무시해로 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것은 상주한 참마음을 알지 못하고 망상만을 쓰기 때문이니 이 망상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사를 윤회하는 것이다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아난에 이런 너 왜 출가했니? 라고 하자 전 부처님이 좀 거룩하시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고 하도 저렇게 거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출가를 한 겁니다.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나요? 아나는 진짜 정말로 진발심을 했구나. 정말 바른 발심을 했구나. 라고 여겨집니다. 그죠?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하자 일체 중생이 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건 상주한 참마음을 알지 못하고 망상만을 쓰기 때문이다. 네가 망상만을 쓰기 때문에 온갖 나고 죽음을 반복하고 있다. 네가 망상만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경계에 현혹돼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다. 하고 얘기하세요. 좋아요. 그 마치 비유하자면 잘하였다 안 하나 마땅히 알라고 하셨는데 이 비유하자면 마치 수학 선생님이 아이들이 이걸 이 질문에 적절한 바른 답을 알지 못하고 이 중간쯤에서 약간 오해해가지고 자꾸 엉뚱한 답을 할 수 있도록 이해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학생 물었는데 이 한 학생이 정답을 딱 얘기하는 애와 보통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는 오답을 딱 얘기하는 아이와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느 한테 잘했다고 하겠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오답을 해라는 애가 그래 대부분 이렇게 이해한다니까 잘 봐 하면서 적절하게 이 질문의 요지를 잘 드러내 보이는 것과 같이 중생들은 아까 하나님 와 선생님 거룩하시다 나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내진 않죠. 어떻게? 쟤 왜 저래? 쟤 꼴보기 싫어라는 마음도 들어요. 보이고 들리는 것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에 의지하면 와 거룩하시다고 하지만 쟤 뭐한 짓이야라고 붕괴하고 괴로워지기도 한다고. 참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망상만 쓰면 막 기뻐도 하지만 죽듯이 괴로워하기도 한다고. 중생이 나고충을 반복하는 것 상주한 참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망상만을 쓰기 때문이다. 망상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나고충을 윤회한다. 그러면 정말로 네가 도력을 얻고자 한다면 망상은 망상인 줄 알고 참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죠? 아까 저에게 능엄의 대의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망증진을 하리라. 망상을 여의고 참마음을 증득하는 것이다. 참마음과 망상에 대한 다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이름을 말했지만 둘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는 아니에요. 이걸 마치 비유하자면 춥다. 비유하자면 좋아. 지금 이제 집에 가서 집에 도착을 해서 뭐 좋아하는 드라마 할 시간이 되어서 TV 앞에 앉아서 TV를 켰어요. 그랬더니 일단 CF가 나오네. 뭐 맛있는 우리 음식 뭐 페리카나 치킨을 드세요라고 막 광고가 나오다가 광고가 끝나고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자 드라마 내용을 보면서 깔깔 웃기도 하고 나쁜 놈 나오면 저 나쁜 놈이라고 막 분개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드라마가 끝나서 TV를 껐어요. 1시간 동안 뭘 봤죠? 한 시간 동안 뭘 봤죠? 어? 1시간 동안 TV를 봤어요. 근데 TV를 봤나요? 실제로는 실제 하는 건 TV가 있는데 TV를 본 게 아니라 TV에 나타나는 영상만 보죠. 영상 따라서 끽끽끽거리고 붕괴하기도 하고 실제는 TV가 있는데 TV는 보지 못하고 그 허망한 영상만 보죠. 정말로 저기 CF에 등장했던 닭이 있는 거예요? 저기 이쁜 여배우가 있는 거예요? 저기 나쁜 놈이 있는 거예요? TV만 있어요. 근데 전혀 실제로는 TV를 보고 있었지만 TV는 전혀 보지 못하고 허망한 영상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지? 초기에 영상이 나타나면 TV가 생기고 영상이 있는 동안만 TV가 있고 영상이 사라지면 TV가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TV는 영상이 없을 때도 있고 영상이 있을 때도 있고 영상이 사라질 때도 있어요. TV는 늘 상주해요. TV는 쓰레기 더미에서 뒹구는 모습을 보여도 더러워지지 않고 꽃밭에 뒹구는 모습을 보여도 향기나지 않아요. 와 같이 TV를 보고 있으면서도 TV는 안 보고 영상만 보는 것처럼 우리 다들 저녁은 드셨나요? 저는 저녁에 노란 카레랑 빨간 김치랑 먹었어요. 노란 카레를 떠올려도 안 노래져요. 빨간 김치 떠올려도 안 빨개져요. 이건 노란 카레를 떠올리기 전에도 있고 노란 카레를 떠올리는 동안도 있고 노란 카레가 사라져도 있어요.
늘 마음만 보고 어디를 보더라도 늘 마음만 볼 뿐이에요. 우리 마음은 안 보죠? 답답해 짜증나 씨. 보고 와 카레 맛있었지를 봐야 해. 그리고 자주 비유한 것처럼 그죠? 우리는 상주한 손은 잊어버리고 허망한 모양만 봐. 모양에 집착하니까 이렇게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건 이렇게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건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게 실제 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사라지지 않는 게. 어떤 인연이 되어야만 생겨나는 건 허망한 것이에요.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건 허망한 것이에요. 어떤 일에도 사라지지 않는 게 진짜예요. 온갖 인연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게. 절대로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는 게 진짜예요. 늘 있는 게. 늘 있는 게 진짜예요. 답답해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듯한 건 진실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양으로 드러나지만 사라지는 거로 보이지만 사라지는 게 아닌 게 진실이에요. 이렇게 생겨나는 모양으로 드러나지만 이렇게 가로 나로 드러나지만 가가 이렇게 모양은 진실이 아니에요. 모양은 이런 모양 있는 것 같지만 이런 모양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모양이 없어요. 모양으로 드러나지만 이건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온갖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이건 절대로 모양이 없어요. 하지만 모양으로 드러나. 하지만 이건 모양이 없어요. 와, 같이. 모양이 있는 건 사라져요. 변해. 끊임없이 변해, 모양은. 근데 이거는 안 변한다고. 답답해는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이건 아무런 모양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 하지만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 이렇게 아로 드러나고 있지만, 짜증나로 드러나고 있지만, 짜증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와, 같이. 상주한 게 진실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생겨났다가 사라졌다는 걸 허망한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 우리는 어때? 상주한 참마음을 알지 못하고 망상만을 써요. 내일 뭐 할까? 그거 할까? 이거 하면 좋겠다. 망상만을 쓰는지라 걔도 어떻게 되는지 어떤 생각을 떠올리에 따라서 웃고 울고 해. 망상이 진짜 같으니까. 악몽을 꾸면서 불안에 떨어요. 즐거운 꿈에서 낄낄거려요. 진짜 같으니까. 우리 온갖 허망한 생각, 허망한 느낌이 진짜 같으니까 거기에 매달려요. 그래서 공부하는 이는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스스로 물어야 돼. 난 진짜로 편안한 마음이 들고 원하는가? 답답한 마음을 빨리 없애려고 하고 있는가? 그럼 여전하게 모양에 의거하고 있고 모양이 진짜인 줄 알고 모양에 매달리고 있는 마음이에요. 자신이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실감하는 건 뭔가 좀 불편한 느낌이 들어도 불편함을 없애려 하지 않고 더 그냥 불편한 느낌 속에 더 젖어들어와. 더 젖어들면
이것이 무상하여 실체가 없다는 걸 확연하게 알아요. 없애려 하질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마음 상태가 되게 하려고 애쓰질 않아요. 오직 이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오직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이것뿐임을, 이렇게 드러나게 다양한 모양으로 드러나지만 사실은 다양한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뿐임을 오직 실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난 답답함 느끼기 싫어 라고 나도 있고 답답함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마음 상태면 아직은 그냥 뭐 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삶이에요. 오직 지금 이렇게 드러난 인연에 젖어드는 길만이, 있는 그대로를 실감하는 길만이, 무언가를 실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실감하려는 마음이 되면 절대로 실감이 안 돼. 그건 망상 노름에 빠져 있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공부하는 사람은 자주 비하는 것처럼 온몸에 힘을 빼고 물에 뜨는 것과 같이, 힘을 툭 빼고 물에 뜨는 것과 같이, 아까 잠깐 앉아있을 때도 다 아무런 애쓰지 않건만, 아무런 애쓰지 않으면 몸에 힘 빼면, 몸에 애쓰지 않으면 몸에 힘이 빠지는 것과 같이 우리는 늘 알게 모르게 늘 마음에 긴장감이 있어야 해. 늘 막 긴장감이 있어야 해. 정말로 몸도 마음도 긴장감이 훅 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건만 철로 이렇게 사라지는 삶의 묘함이, 전혀 애쓰지 않건만 드러나는 삶의 온전히 훅 애쓰지 않는 젖어듦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저 시작이 사마타예요. 일체 애쓰는, 뭔가 하려고 하는 일체 조작함이 훅 쉬어지. 일체 애쓰면 쉬었건만 리얼하게 묘하게 작용하는 이것이, 여기에는 나다 너다가 있질 않아요. 좋아요. 내가 지금 위없는 보린 진실하고 밝은 성품을 알고자 하거든 곧은 마음으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도록 하라. 시방의 열의 께서는 모두 동일한 길로 생사에서 벗어났으니 모두 곧은 마음으로서 한 것이다. 초발심으로부터 성불의 지위에 이르기까지 마음과 말이 모두 곧았으니 그 사이에 구분 마음과 말이 일체 없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가 정말로 이 위없는 보리, 이 참 마음을 증득하고자 한다면 곧은 마음으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곧은 마음,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대답하라. 이 공부는 있는 그대로를 보고서 있는 그대로를 실감하는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덕목이에요. 네가 솔직하게 느끼는 그대로를 얘기해라. 네가 들어서 안 거 말하지 말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적절한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네가 느끼는 있는 그대로를 말해라. 모든 열애께서는 처음 발심에서 성부에 있는 그 순간까지 오직 있는 그대로의 고든 마음과 말만 있었지 일체 구분 마음과 말이 없었다. 절대로 이 공부는 인체하려고 하면 절대로 공부가 안 돼. 절대 마음의 문제 해결이 안 돼. 인척하면. 해봐야, 남에게 인척해봐야 속으로 들끓지. 이건 오직 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마침 차원에서 예전에 어떤 분이 스님은 공부가 많이 되셨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라고 물으시길래 그때 아이고 100점 만점에 2자릿수도 안 된다고 라고 얘기했더랬어. 근데 더욱더 제 자신의 솔직해져, 더욱 있는 그대로 저 자신을 실감하고 있는 그대로 저 자신을 실감을 할수록 아까 2자릿수도 안 된다는 얘기는 걔도 1에서 9 정도는 된다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지금 더욱더 제 자신을 실감하고 나니 이제 0.01이야. 진짜로 무명의 습기는 정말로 사무치고 그래도 0은 100만 번 더해도 0이지만 0.01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치? 어쨌든 여기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껏 생각에만 의지하고 기분에 의지하고 산지라 어떻게든 막 불안한 거 떨쳐버리고 편안해지고 싶고. 그래서 마음이 뭔데? 마음 이런 거 자꾸 생각으로 이해하여 알려고 하는 마음의 습관만 발동되지. 그렇게 느낌으로 편안한 마음 상태가 되려고 하거나 마음은 이러구나 하고 알려고 하는 접근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사리부리, 지혜제일인 사리부리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비로소 그런 마음 상태나 생각이나 기분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혹여나 알아가지고 뭘로 그칠 때 한번 진실이 실감이 되고 나면 아직은 생각이나 기분이 익숙한지라 또 거기 매달리는 습관이 발동이 되지만 아직은 정말 낯설지라도 한번 실감하고 나면 아직은 이 느낌이 좀 생소하지만 더욱더 이 느낌에 이 느낌은 아니지만 여기에 익숙해지는 길만이 모양에 착하는 마음이 절로 씌워지고 모양에 휘둘리지 않은 여여함이 비로소 실현된다는 걸 확연하게 알기 때문에 비로소 숨이 막 끓고 조금이라도 숨통이 튀어가지고 살 길이 트인 것과 같은 안심함의 길이 확연하게 와닿아요.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